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축구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공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수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요번에 축구 월드컵에서 우승한 나라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축구는 무슨 축구였냐면 그물 수비로 했어요. 했는데 수비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의 작전은 수비하다가 결정적인 찬스에 한번 탁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골을 가장 많이 먹지 않고 또 가장 적게 넣으면서 우승한 나라가 이번에 스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방어 무기를 주셨어요. 이런 방어 무기만 가지고는 적을 섬멸할 수가 없고 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근데 이 성령의 검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축구도 이기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골을 넣어야 되듯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맨날 방어만 해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을 찔렀을 때 적의 심장에 말씀의 복음을 탁 꽂았을 때 승리의 쾌감을 느끼고 또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라이커가요, 골 맛을 한번 본 사람은 계속 골 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한번 무찔러 본 사람은 이 기쁨을 인하여 영적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방어만 하다 맨날 지는 사람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는 것도 습관이래요. 근데 이기는 것도 뭐냐면 습관이에요. 여러분, 기도도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맨날 소극적 신앙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탈바꿈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전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탈바꿈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입을 크게 벌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이제 바꾼 거예요. 목사도 축복받을 수 있다. 나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뭐가 있냐? 돈에 관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때 책에서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건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 나는 접는 지갑을 썼어요. 근데 부자들은 접는 지갑을 안 한대. 그 장지갑을 쓴대. 그래서 장지갑을 하나 샀어요. 나는 살 때 기도했어. 거기에 돈은 없지만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꾸 나 자신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몸부림치니까는 하나님이 이슬을 한 방울씩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나도 마귀를 무찌를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도요, 사단이 시험했어요. 근데 뭘로 무찔렀냐 그러면 그렇죠. 역시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이 나올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은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은 무기가 하나 더 있어요. 무슨 무기? 구약만 아니라 신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신약과 구약의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검이 무뎌졌어요. 여러분, 살 때 날카로운 칼도 오래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무도 잘 안 써요.
그래서 요리사들은 가정주부도 요리 잘하는 사람은 칼을 잘 갈아요. 근데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그냥 썰리는지 안 썰리는지 몰라요. 진짜 요리사일수록 명장일수록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냐면 칼에 신경을 많이 써요. 우리가 눈에 볼 때는 그 칼이 그 칼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명장들은 이렇게 보니까는 칼도요 아무한테나 안 맡겨요. 진짜 가는 명장한테 자기 칼을 맡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칼 가는데 뭐 5,000원, 10,000원 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비싸게 가요. 근데 요리사들은 그 사람한테만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의 검이 무뎌졌는지 날카로운지 여러분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유혹받을 때가 있잖아요. 유혹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말씀이 날카로우면 유혹이 올 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늘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마귀가 시험 올 때마다 말씀을 착착착착 물리쳤듯이 여러분도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로운 성령으로 가져가지고 착착착 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기 위해서 내가 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공격하면요 마귀가 처음에는 나를 삼킬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다 보면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령의 검이 아주 날카롭게 예리하게 갈려져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무뎌져 있으면 유혹이 왔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정적일 때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령의 검, 칼은 양날의 검이라 그러잖아요. 요리하다 보면은 요리사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가정주부도 칼을 잘 쓰시는 분들인데 요리하다 보면 어때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썰어야 되는데 내 살을 상처를 했대. 내가 내 스스로 상처를 낼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주의할 게 4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검을 분리해서는 안 돼요.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령의 검과 기도를 또 분리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성령의 검을 유용하게 쓰려면 말씀과 찬양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찬양.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제가 말한 대로 공격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할 때 4가지를 항상 좀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성경과 검을 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날카로운 사람은요 성경을 늘 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은 톡 트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톡 트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 돼요.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다 늘 읽는 사람은 마귀가 유혹이 왔을 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래서 듣는 거, 말하는 거, 장래일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 정통 교회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증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교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는 먹지 않고 성도들에게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영적으로 해골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혹이 왔을 때 쓰러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쓰러지는 이유가 자기는 먹지 않고 먹어라. 그 몇천 명을 먹이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긴장을 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몇 명 먹이는데도 힘든데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몇만 명이 와서 자기 설교를 들을 때 자기 영적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안 하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그만큼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합니다. 근데 말씀을 안 먹는 사람은 쓰러지는 거예요. 픽픽픽픽 쓰러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성령의 그 말씀을 분리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는 늘 말씀이 주야로 읊조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그 말씀이 날카로워야 돼요. 그러면서 이왕이면 성령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식으로 묵상하면 좋냐 그러면 제가 목사님한테 말했듯이 렉시오 디비나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를 성령의 법이 날카로워지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도 않고 날카로워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또 알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법이 날카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골방에서. 그것도 골방에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말씀이 날카롭습니다. 정말 말씀이 날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씀은 별거 아닌데 청중들을 울리고 감동을 줘요. 왜냐하면 그는 이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영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옛날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읽어요. 요새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옛날 목사님 설교집. 왜? 거기는 화려한 위대한 성경 해석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먹었어요. 먹고 이렇더라 우리에게 전해줘. 그분은 정말 숙달된 조교였어요. 요새는 숙달된 조교의 목사님이 없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한국교회가 어지러운 것은 지금 정말 말씀에 정통하면서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이끌어나갈 지도자를 상실했다는 게 너무 많고, 옛날에는 길선주 목사님이 있었고 그나마 이제 조금 있었던 게 강신영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존경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우리 목사님들은요 정말 새벽 기도하려고 그러면 몇 시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2시, 3시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요새는 교회가 좀 크면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저는 없어서 안 하지만 가슴이 아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검 제대로 활성화하려면 말씀과 찬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역사상 위대한 전투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전쟁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승리한 게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리고 전투입니다. 여리고 전투는 특별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도르라 그랬어요. 도르라. 그 큰 성을 도르라 그랬는데
돌고 나니까는 말씀대로 돌고 나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고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투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전투예요. 이스라엘에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이 나라에 위기가 찾았어요. 모압과 암몬, 에돔 이 세 개의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길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온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는 세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때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습니다. 듣고는 이런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전쟁에서 겁먹지 말라.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아멘 안 하네. 이 정도 말씀이 나오면 아멘 할 것 같은데. 예. 그랬어요. 그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얼굴을 땅에 대고 또 유다와 온 예루살렘 거민들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과 고라의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이 우리의 앞에서 찬양을 하라. 그래서 고앗 자손과 고라 자손이 찬양하는데 노래의 운율은 단순해요. 운율이 너무 단순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긴 말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이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같다, 육적으로 감옥에 갇힌 것 같다 그럽니까? 그러면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옥죄에 이끄는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못하는 찬송이잖아요. 저는 제가 자작곡해서 부릅니다. 요새는 고고만 리플이에요. 가난한 나를 부하게, 눈먼 나를 볼게 하는 여호와 이래 나를 채우시네. 요거만 내 입에서 반복적으로 다른 것 잘 안 해요. 가난한 나를 부하게,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여호와 이래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막 요 찬송만 아주 내 입에서 왜 채워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얘야 찬송해라 감동이 옵니까? 그럼 찬송하세요. 저처럼 음치 박자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철 안에서도 흥을 내. 소리는 못 내지만 감동이 길 가면서 왜?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채워줘야 될 시점이니까. 할렐루야. 더 늙기 전에 채워줘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답답합니까? 찬송하십시오. 뭔가 억제이고 있습니까? 찬송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노래는 간단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의 축복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의 치료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가 물질의 축복을 충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채고 있는 모든 분들이 착착착착 열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성령의 검을 가지고 공격하십시오. 공격하는 것이 아주 최선입니다. 공격의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내게 오는 적도 무찔러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만민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복음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전도라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새는 인터넷이 많이 잘 발달됐습니다. 유튜브를 통하든지 아니면 인스타를 통하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존 프라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통받는 영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한 말씀은 사람의 마음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한 말씀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서 이웃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파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한 말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굶주린 영혼에게 하나님의 한 말씀을 여러분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못하지만 이제 유튜브도 하고 또 페이스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블로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제 블로그에 60만 명이 넘었대요. 그 다음부터는 몇 명이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니까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절제하는 거예요. 전하니까 내 삶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전하니까 내 눈이 하나님을 향상하는 거예요. 전하니까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안전하면 음성 들을 필요도 없어요. 안전하면 거룩하게 살 필요도 없어요. 안전하면 내가 내 옷깃을 여밀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은요 불시에 공격해요. 도둑이 내가 몇 시에 간다 하는 루팡이 아니야. 루팡은 내가 몇 월 며칠 갔다 다 이렇게 하는데 사단은 루팡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공격해요. 얘는 자지도 않아. 내가 쓰러질 때만 해. 내가 피곤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건강할 때는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낭망하는 그 틈에 날카롭게 공격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4시간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24시간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나르라는 분의 이제 성경이라는 시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은 나의 침상이 되었고 내가 어둠에 있을 때 성경은 나의 불빛이 되었네. 내가 줄일 때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었고 내가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방패가 되었네. 내가 병들 때 성경은 나의 치료자가 되었고 내가 외로울 때 성경은 나의 친구가 되었네. 내가 일할 때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었네. 내가 참여할 때 성경은 나의 악기가 되었네. 내가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교실이 되었네. 내가 헛발디더 빠질 때 성경은 나의 반석이 되었네. 내가 죽을 때 성경은 나의 불이 되었고 내가 세상 떠날 때 성경은 나의 천국 시민권 상속권이 되리라.
성경이 나의 지도인데 내가 길을 잃겠는가? 성경이 아름답고 따뜻한 의복인데 내가 먹겠느냐? 성경이 넓게 열렸는데 내가 닫히겠느냐? 성경이 풍파가 있을 때 나의 피난처인데 내가 떠내려 가겠는가? 성령은 내가 향하려 훌륭한 바다요. 성령은 내가 수비하는 수비하는 꽃동산이로다. 음침한 것이 나를 부르겠느냐? 성경이 태양인데 내가 흉측하겠느냐? 성경이 아름다운 동산인데 내가 목마르겠느냐? 성경이 시원한 생수인데 내가 숨 막히겠느냐? 성경이 신선한 공기인데 이같이 네가 너를 나에게 주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주어야 할지 위대한 책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유하지 말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 날카로운 성령을 가지고 마귀를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